너무너무 예, 은혜로운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오늘은 장차올 심판을 대비하라 창세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니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하라. 그리고 소제목은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심판을 피해 살 길로 들어가야 한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고 할 때에 가장 넘기 어려운 그 진리의 내용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심판의 진리가 장차 이루어질 이 심판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심판을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동일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스타일로 재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에 완전히 이렇게 순종하며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고 이것이 우리의 죄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과 악으로 다시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으로 다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오래 읽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지식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글을 깨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화가 될 정도만 되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3살만 되어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모하고 대화만 통해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서 이 성경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 성경을, 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실천되어지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전적으로 인정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으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공격하고 역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읽고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면 되는 이 쉬운 길을 못 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아직도 너무나도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믿음으로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가? 대부분 여기서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모든 인간이 그냥 진화되어서 그냥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 어떤 동물, 고등동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아주 특수한 그 성격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신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삶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에 있었고 이제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는 그냥 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지식들이 진짠가? 우리가 심판을 인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돼야만이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옷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거라는 말은 나의 소유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물건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면은 천지에 대한 내 자신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는 걸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소유를 그냥 나의 소유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의 소유에 대해서 나의 열정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정말 이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마음은 환희와 감격이에요.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신부란 말은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 반려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왜 감격이냐? 이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이 뭐냐 하면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해서 너는 다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너는 다시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감격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허락하신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와 영광보다 그것이 더 크고 의미 있다고는 우리는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는, 이 영원한 이 삶의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이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가 되는 것을 분노하면서 싸우면서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역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어느 정도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그 창조의 그 원래의 그 내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 이 마지막 결정이 뭐냐 하면요, 이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 믿음의 진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강함은 어디에서 표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방주는,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심과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거니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전심을 다 쏟아부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정성껏 자기에게 준 것도 별 볼 일 없게 여겨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별거 아닌 작은 것을 주어도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가 자존감이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나의 정성, 나의 수고, 나의 전심,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것이 인정을 못 받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것이 거부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서 막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요. 그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이상한 그런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존감이 뭐냐?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 근데 자존감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진짜 내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본질이죠. 자존감의 본질을 소유한 사람은 비본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자존감의 가장 본질적인 걸 가지지 못한 거는 비본질에 대해서 목숨 걸게 되는데,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자존감의 이유가 될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가 작아지죠.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까지도 그 본질을 위해서라면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본질이 없으니까는 자존감의 본질이 없으니까는 현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존감의 내용,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괜찮게 여기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자존감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피할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 진리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감격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나에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심판의 길은 죄의 길이잖아요. 내가 주인 된 길이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예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 전부를 다 쏟아서 감사로 반응하고 거기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이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슬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악의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구원의 역사의 동력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성의 역사들로 인해서, 그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들로 인해서 아버지여, 은혜 없이는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을 늘 거듭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새롭게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역전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